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발견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힘이 들어서 쓰러졌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놀래서 부랴부랴 한의사를 불려왔답니다.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가만히 짚어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훅 내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병은 삼계탕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다가 그냥 푹 구워 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라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는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마지막 절 1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구원, 천국에 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까지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치고 육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있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는 게으르고 남에게 복이 되는 길보다는 이기적인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어 버리기도 하고 아니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려 비난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찾아서 넘겨버리고 마음이 약해서 자주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을 신뢰하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몸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병들고 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시련,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맞는 일들 그리고 인생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은퇴 후에 노년의 생활까지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외롭고 육신의 질병과 사별의 슬픔들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순간순간의 그 길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아직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그 구원을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와 기다림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텐데 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굴복한다. 이거는 거기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허무한 것에, 허무하다는 것은요, 파괴되어진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타락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질 때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며 그리고 정말 정복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렇게 비옥했던 땅에, 그리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과일들이, 그렇게 다정했던 짐승들이, 온갖 피조물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서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짐승들은 인간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파괴하고 착취하면서 오전이 구멍이 뚫리고 여러 생태계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온갖 오염과 썩은 물들이 온 사방에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결국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런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세워질 때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세상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 에덴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회복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날이 오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는요, 피조물들만 하고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며 기다립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린다면 이 땅에서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인내로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모두가 기다리는 온전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정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 소망으로 기다리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며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탄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밭에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 묶은 단이 일어나고 그 옆에 형들이 묶은 단들이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했더니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이번엔 정말 죽일 듯이 미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이 바로 왕을 친위했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곳에 종이 되어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보디발의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어디까지 신임을 하냐면 자신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그 꿈을 꾸게 하고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해서 그 과정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디발의 유혹을,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때도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지으리까?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극악한 사람들을 가두는 아주 힘든 감옥 속에, 척박한 감옥 속에 던져지고 말하죠. 하지만 그때도요, 그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장에게 신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꿈을 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처럼 그 꿈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경험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떨어졌을 때 사실 그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한 게 맞는 것인가? 요셉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형통함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고, 범사에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고요, 간수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요셉의 이야기가 가능할까? 정말 요셉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신뢰를 한 몸에 받는다. 종으로 갔는데 다른 종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종들보다 높아지는데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보디발 바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다고,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감옥까지 가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모든 간수장이 해야 될 업무를 다 대신하고 두 번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다 믿고 맡겼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떡 굽는 장관, 술을 담당한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다가 그 해석대로 떡을 굽는 장관은 3일 만에 목이 메었고 술을 맡았던 장관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술 맡았던 장관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술 장관의 꿈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하게 해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술 장관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게 맞나?
아니 그냥 해석하는 일로 끝나야 될 일이었나? 왜 술장 가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 미움도 생기고 화도 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내보낼 듯 하시다가 안 내보내는 거지? 왜 이렇게 일을 만드셨다가 아무 일 없게 하시는 거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술장관이 미울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신의 인생을 무엇보다 그 남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무겁고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요, 무려 2년이나 지나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새 힘을 주셨고, 여전히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왕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38절로 40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까지 오는 길을 하나님은 요셉이 실망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앞에 무너질 수는 있지만, 마지막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형들이 요셉이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울었대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도 당신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보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7년의 흉년 동안에 그 생명들이 세워지고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주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매주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요, 사실 저에게는 조금 많이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제 입가에 미소를 주게 되고요, 용기를 줍니다.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내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은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에게 토요일 저녁에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매주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쉽지 않은 로마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되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은혜들을 끄집어내서 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듣는 귀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재미를 붙여서 재미있게 마음을 열게 해야 되고, 입체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의미와 은혜가 살아있게 전달해야 하는 것. 할렐루야. 그걸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정말 오늘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와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나중에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의 어려운 길 속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할 것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구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인생의 길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세상에서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밟고 일어나야 올라가는 복이 되기보다 이기적인 것, 그것이 옳게 보이지만 그것을 거슬러 가는 그 길이 왜 고통스럽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그 인생의 길을, 우리 남아있는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길이 왜 때로는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실망은 할지언정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기대하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 주여 소망의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저앉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의 권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있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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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주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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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탄식으로 우리가 내뱉어야 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지치고 때로는 절망이 다가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주여 하늘의 소망이 그래서 그 소망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죽어있던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이 그들을 치유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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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절망을 제하시고 우리의 한탄을 제하시고
주여 그 탄식을 성령님 탄식으로 하나님 이제 소망으로 그래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가운데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한탄과 탄식 속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성령의 도시는 손길 가운데 소망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소망 두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에 소망 찾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케 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포기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날 용기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 모든 고통과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것이 소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꼭 붙잡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 꼭 붙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날 소망으로 하늘을 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 시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 힘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꿈이 꾸어집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의 문제들이 떠나갔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신장을 깨끗이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피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